11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기도에 우리 찬송가 347장 부르고 목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양집 128장입니다. 찬양집 128장 문두라 머리 들어라. 이 찬양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128장입니다. 찬양집 문두라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6일자 본문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마지막 4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의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기를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바알 제단을 헐고 또 세 번째로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을 번제로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행하긴 행해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낮이 아니라 사람 눈을 피해서 몰래 밤에 행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춰지겠어요? 결국은 수소문을 하니 기드온이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몰려가서 기드온 아버지 집에 몰려가서 기드온을 내놔라. 당연히 죽을 자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기드온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정한 신이라면 바알이 만약에 진정한 신이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의 신상을 그렇게 만든 기드온을 가만히 두지 않고 다투지 않겠느냐? 왜 너희들이 나서느냐? 바알이 직접 기드온과 다투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서 위기를 넘기죠.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읍니다. 그래서 여러 지파 사람들이 많이 또 모이게 돼서 진을 치죠. 이미 미디안 군대는 또 연합군을 조성해서 이스라엘 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일대 접전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기드온은 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 번 시험을 합니다. 한 번은 양털을 어떻게 하죠? 네, 딱 타작마당에 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날 하룻밤이 지났는데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땅이 마르게 하십시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양털 한 뭉치만 촉촉하고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는 안 내리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리면 다 내리든지 아니면 다 안 내리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 아침에 가보니까 양털만 이슬이 내려서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짜니까 물이 나왔고 그릇에 가득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지.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또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해요. 그건 이번엔 반대로. 땅은 축축하고 이 양털만 뽀송뽀송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반대, 이틀 간격으로.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확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원 같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세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여호와가 어저께 이제 묵상한 내용이 그건데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날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수소를 끌고 오게 해라. 그의 아버지 집이 요아스였거든요. 수소 한 마리를 끌고 오게 해라. 7년 된 두 번째 수소. 뭐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바알 제단, 바알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쌓았던 그 제단을 헐어버려라. 세 번째 명령은 그 옆에 서 있는 아세라 목상은 이제 나무로 만든 신상을 말하는 거죠. 목상을 찍어라. 근데 그 아세라 목상이 재료가 뭐였습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바알 제단은 돌로 이렇게 쌓았겠죠. 그럼 바알 제단을 헐어서 제일 보이는 곳에 성읍 제일 꼭대기에다가 보란 듯이 하나님이 이 퍼포먼스예요, 일종의. 그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제단을 헐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으로 바꾸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땔감,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땔감이 필요하죠.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잡아온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알겠죠. 그 아버지 집에서 갖고 온 수소를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이런 전쟁을 앞두고 희한한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네, 여러 가지 포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들의 힘이 약하고 미디안의 힘이 세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들이 이처럼 기드온의 집안처럼 요아스 집안처럼 집집마다 전부 다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벌써부터 다 물든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게 얼마나 흔했으면 그 뒤에 보십시오. 그걸 부셨다고 쳐들어와가지고 기드온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것을 부시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입증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미디안과의 싸움을 하기 전에 이 작업부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체를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왜 고통을 받게 되고 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너네들의 모습을 봐라. 그 우상을 깨고 그 우상을 회파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우산이 만연한 이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그것을 부시고 깨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겨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죠?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가나안 땅에 종교에 심취했어요.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안 할 수는 없겠는데 사람들 눈은 의식되고,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밤에 몰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소를 끌고 오고 바알 제단 헐고 아세라 목상을 깨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 날 그 성읍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그렇겠죠? 이게 뭐 하는 곳이냐 말이죠. 누가 이 짓을 했느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뭐 찾아보고 막 수소문하고 막 이렇게 하자 결국은 어디로 좁혀졌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고 있는 요아스 집에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죽을지니. 몇 절이 나오죠? 30절에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이방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아들을 내어놓아라. 기드온을 죽이겠다. 막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자기 집에 지금 있던 신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소를 끌어다가 번제를 한 겁니다. 자기도 여기 합세해가지고 이 누구 한 놈 이러면서 이제 합세할 것 같은데 왠지 이 순간만큼은 아들 기드온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몇 절이라면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처럼? 바알 아세라 목상이 쓰러진 것처럼. 왜 네가 바알이냐? 너희들이 왜 바알을 위하냐? 바알이 너희들을 위해 되는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이 대신 싸우느냐? 바알이 직접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자기의 재단이 이렇게 파괴되었으니 그가 자기를 위해서 다퉈야 되는 것 아니냐? 그가 진짜 신이라면은 그걸 파괴한 기드온을 직접 상대해서 싸워가지고 기드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이 나서갖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느냐? 굉장히 논리적이죠? 틀린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기드온을 죽이면은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신들은 자기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잖아요. 신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그때부터 여롯바알. 여롯바알의 뜻이 무엇이죠? 다퉜다. 바알과 다퉜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뭘 보여주렵니까? 그래, 봤지? 자기 신상을 그렇게 도끼로 쳐가지고 나무로 만들고 번제로 태우고 자신의 재단을 갖다가 헐어버리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실체다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그거 목상이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입증해야만, 그것이 믿어져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워진 우상부터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시는 작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고 있던 그 우상을 네 손으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들이고 처리하고 그것을 네 손으로 없애라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에 서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나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거해야 될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양다리 걸치는 건 무엇인가? 내가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여전히 이쪽도 받고 이쪽도 받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 아닌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네 손으로 입증되고 네 손으로 눈으로 보고 네가 체험해야만 너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작업부터 시킨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시고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분명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럼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단단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이 단순히 소심한가 이 사람이? 트리플 A형인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도 성격을 보면은 굉장히 겁이 많고 조심스럽고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은 소심한 것도 아니고요, 겁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신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못 쓸 사람이 없구나.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고치고 만들고 다듬고 그래서 쓰시는구나. 이거에 저는 감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에게 오늘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그 겁 많고 소심한 것으로 포장된, 사실은 믿음이 없는 그에게 임하셔서 그 믿음이 생기도록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 없어요. 우린 기드온보다 더해요. 우리는 얘보다 하면 더 할걸요. 아세라 목상이요? 아이고 찍을 엄두도 못 낼걸요. 아버지 집에 소 갖고 온다고요? 있을 수 없을걸요. 바알 제단을 헐어버린다고요? 나 죽으려고요? 이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드온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린 더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부어주자 나팔을 부는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겁 많은 우리, 불신하는 우리,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단단하게 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기드온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오늘 34절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타이밍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34절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뿔나팔. 저희들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이 뿔을 사더라고. 뿔 하는 그 양각 뿔을 사더라고요. 그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이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호예요. 옛날에는 뭐 사이렌이 없었으니까 요즘 뭐 방송 뭐 알려드립니다. KBS에서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재난 방송을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이 나팔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희년 때도 나팔을 불고 나팔절 때도 나팔을 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때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으니 너희들은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 전쟁에 동참하라 라는 소집 신호가 이 나팔 소리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나팔을 불어도 아무도 그에게 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자기는 막 열심히 불어댔는데 아무도 안 온다? 여러분, 그런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힘 빠지죠. 위축되죠. 이거 할 수나 있겠어? 라고 더 낭망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팔을 부는 이 기드온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모아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집해 준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증가시켜요.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이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기드온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고요. 또 사자들
사자들이라는 것은 라이언이 아니에요. 네, 여러 이제 전달하는 사람을 갖다가 각 지파에 보냈어요. 기드온이요. 그랬더니 여러 지파,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지파의 준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호응한 거예요. 이미 미디안은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요단강을 벌써 건너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 여기다가 딱 진을 치고 이제 또 한번 메뚜기처럼 다 쓸으려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대 접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전쟁, 영적 전쟁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소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신다.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만한데도 기드온은 뭔가 분명한 표징이 아쉬운 거예요. 기드온이 원래 이래요. 우리도 더 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뭐 목축업이 많이 했을 테니까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와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이제 표징을 요구해요.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갖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엄두를 못 낼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었는데 우리도 보면 이제 추워지면 이슬이 막 내리잖아요. 타작 마당에 두는데 다음 날 이슬이 양털에만 맺히고 거기만 축축해지는 거죠.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며 뽀송뽀송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걸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실제로 되게 했어요. 그래서 양털 뭉치를 꾹 눌러 짜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털에서 이슬이 쭉 물이 내려와서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충분히 젖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변의 땅은 말랐거든요. 뭐 이쯤 됐으면은 이제 그만하고 알아들었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야, 한 차례 더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을 요구하는 거예요. 반대 상황이 뭡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양털 뭉치만 주변 땅만 축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반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슬 내리면 공면 안 내리겠어요? 다 내리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의 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괘씸한 놈 나를 가지고 놀아? 그렇게 나를 못 믿겠어? 됐다 그래라.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기드온의 이런 요구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요구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두 번에 걸친 정반대의 한 상황, 이걸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 굳건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세라 백성과 바알을 벌써 넘어가서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 뭐가 좋다고 이 빼앗간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놓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이끌 기드온이 마음의 확신과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정말 속상할 것 같은데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더 분명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우리가 어른들 때 자식들은 그거 모를 때가 많죠.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도 들어주시는 것은, 그것은 마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살아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의심스러울 때마다 몇 번이라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 부분에 가서는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야 지도자가 이런 확신에 차서 나가도 전쟁에 이길까 말까 하는데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부터, 이 지도자부터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막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쌓여지도록, 그래서 안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실 때 우리도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요아스가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기 아들 기드온을 잡아 죽이겠다고 온 성읍 주민들에게 한 말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요. 사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우상을 자기 집에 두고 섬긴 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의아스럽긴 해요. 근데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마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 아들을 구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상이 정말 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넉놓고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민이 아니라 직접 기드온과 싸워가지고 다퉈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민들이 들떠가지고 왜 확 분노해가지고 나와요? 그들이 신이에요? 누가 신이에요?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 아세라가 신이에요? 아니면 그 주민들이 신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예,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에요. 헛개비예요. 헛개비. 실체라는 게 없다고요. 껍데기 불과하다고요.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우리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믿음을 정말 증폭하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의 것들은 이거 다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외의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거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참된 인격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야, 그것이 먼저 정리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의심 많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기드온에게 부어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할 여러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시고 모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증가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 우리 혼자 있으면은요, 모닥불도 혼자 있으면 숯불도 이게 사그러들어요. 근데 숯불이 모아 있고 그러면요, 서로에게 뭔가 힘을 얻는 것 같아. 1+1, 2가 아니라 3이라는 효과,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좋은 영향.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갈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자들을, 이런 붙여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욱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표징 시험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식의 양터를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체험하셔서 안 믿을 수 없는 분명한 표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나도록,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만졌는데, 내가 꾹 짰는데 어떻게 의심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계속 쌓이게 하셔서 여러분이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이 견고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저는 이 교회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우연히 계속되는 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를 책임져 주시는지, 이 믿음 없고 패역하고 기드온보다 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르시고
다루시고 대하시고, 그래서 겨자씨 하나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목양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다듬으셔서, 기드온을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시는 것처럼 이 부족하고 폐역하고 기드온보다 더 못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얼르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저는 때로는 어떨 땐 불신하고, 어떨 때는 의심하고, 어떨 때는 못 믿었고, 어떨 땐 불안하고, 어떨 땐 두렵고 그래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믿음도 매일매일 주셔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믿음이 연약한 것을 탓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안쓰러워서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들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확신에 차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 용사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그래서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녹화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제가 노예 서기를 맡아서 교단에서 직무교육 수련회 때문에 녹화하게 되는데요. 내일은 이제 정상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128장 찬양지 128장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128장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앞서 나가시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잘 아세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불신한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분명한 표징을 체험하도록 하셔서 이렇게 폐허가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바울처럼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친히 다루시고 인도하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이 생겨 담대하게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함께 싸울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실 줄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신이 없는 저희들에게 분명한 표징, 분명한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서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도록 저희들을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음으로 은혜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붙들려서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 능력 있게 싸우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